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는 디모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틀은 서서히 인침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일꾼이 있고요, 나라에도 일꾼이 있고 직장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 진실한 일꾼, 충실한 일꾼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군대에도 각 장소에서 우리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그런 좋은 일꾼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꾼은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은 곧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고 예수도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을 위하고 또 복음을 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걸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우리는 집안에도 또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훌륭한 일꾼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칭찬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소정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인정 과정이 굉장히 엄격해지지 않습니까? 절차 까다롭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될 터인데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고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우리는 어디 갔든 간에 그 상사이든 또 집안에 있든 간에 인정받는, 인정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직분자들도 있고 우리 청지기들, 우리 교회 봉사를 합니다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런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원문을 잘 살펴보니까 이 드린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드린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 아니고 전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이 재판에 우리 소환장 받으면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출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드린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법률 용어로서 법정에 소환되어서 자신을 출두시키는, 그게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이 다 이제 가려질 것인데 의의 재판장이신, 의의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결국 재판을 통해서 모든 변론과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판장 인정하는 재판이
하나님에게 관하게 인정받는, 인정된 자,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일꾼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든 간에 인정을 받아야만 참 일꾼으로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 역시 주님께 우리서 인정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의 판사이신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것. 출두한다는 것은 종말에 주님께서 장차 우리 모든 사람을 불러 모시고 우리를 소환하실 것인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온 인류를 주님이 다 부르실 터인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다 부르실 때에, 그때 출두할 때에 온 세상에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자, 그런 자로 더리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교회 일하시면서, 주를 위해 일하시면서, 주님의 교회 일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장차 종말에 모든 일을 소원하실 때에, 출두시키실 때에, 그때 우리가 나아가서 주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 속에 충성하는 것, 지금 주어진 교회 일과 주님을 위한 일과 복음을 위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속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날에만 출두할 뿐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출두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일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일하는 것,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일꾼입니다. 하물며 집안이든 집안에서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 또 어르신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 인정한 그런 자로 보기 위해 열심히 그렇게 아마도 일할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이것저것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출두시켜서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맡은 일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불행하게 두 사람 이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료도라는 사람인데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두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출두시켜서 인정받는 자로 힘써야 되겠는데 그런 자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에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와서 교회 안에 말다툼이 생기고, 또 악성종란처럼 이들의 말 때문에 많은 자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고 또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요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인정받은 자로 주님께 자신을 출두시키는, 주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종말에 다 주님 앞에 소환되어서 나갈 터인데, 아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출두하는 심정으로 이해할 터인데, 주님이 인정하신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는 마음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인정하시는 자, 자격이 세 가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라 합니다. 첫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주님 인정하신 일꾼, 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은 첫째는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다툼은 그냥 우리가 사소한,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냥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것이나 또 논쟁하는 것에 가지 않고, 이 말씀은 뒤에 나온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진리에 거스르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이렇게 망령된 말, 헛된 말,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신화와 족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이렇게 이 경건치 않은 말들, 망령된 말들, 헛된 말 하는 사람 많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다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려도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마음에 속이 됐든지 사람 귀에 속이 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악성종랑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랑이 얼마나 전이력이 빠르니까 금방 모든 이 교회에 퍼지게 되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장차 우리의 낮은 몸도 우리 육신도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부활, 영혼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활뿐 아니라 영혼의 중생뿐 아니라 영혼의 출생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속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 말씀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내 죄가 죽고 새 생명 살아나는 이 부활이 매일매일 있으니까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몸은 너무나 천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심지어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영혼을 육체의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죄 사함, 죄 용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영혼을 끌어내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죄 사함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켜버렸죠. 어쨌든 이들은 몸은 천하고 일등하니까, 영혼이 우월하니까 당연히 몸의 부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야말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사람을 부활하는, 이게 진짜 부활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에 대해 죽고 주님의 부활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이 부활은 없이 정말의 부활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설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점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이게 없이 정말 이들 몸의 부활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의 말에 굉장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악수조항처럼 퍼진 이 두 사람 말에 대해서 넘어지고 말았죠.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이제 경건치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되고 유익이 없고 믿음이 무너지는 결과가 생겨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말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아까 말씀 보니까요, 말다툼 하지 말라 하시면서 앞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일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2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분량하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 줄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부정의 체험이 되어 있고 긍정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쪽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적극적으로만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계명만 들으면은 우리 사람 어리석고 인악해가지고 뭘 하지 말아야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보이죠. 십계명 가운데도 하라 말씀하시지만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십계명뿐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 속에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도 다 들어있죠. 살인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은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긍정의 말씀을, 계명을 부정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 너머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씀할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남에게 구잘 것 씻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시다라,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딱 같은 말씀입니다.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다툼 하지 말라. 우리 사람 너무 연약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긍정의 측면이 있고 부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측면을 다 함께 봐야만 우리 진리를 양 측면을 다 보는 가운데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다툼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은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일로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사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은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연되고 헛된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의 시간에, 토론 시간에, 대화 시간에, 우리 전도회에서 혹은 구역에서 예배 잘 되고 나서 또 335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를 위한 이야기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고 또 이런 주를 위한 이야기고 신령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용 자체를 신령하고 좋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가운데 대화하면은, 토론하면은 금방 말다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미네와 빌려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말다툼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믿고 고백의 대상인데, 믿고 고백의 대상을 말다툼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주후 4세기 살았던, 지금부터 한 1600년대에 살았던 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란 말은 교회 아버지라는 말인데요, 히라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령에 관해서 쭉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에 관해서 논하면서 삼일체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논하였습니다. 오늘 조합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논하다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하다가, 토론하다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말다툼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해버리고, 세우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해버리고, 아무 유익이 없고 경건치 않으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그 배경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이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경건치 않으며 나아가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람이 믿음을 세워야 되겠는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세워야 되겠는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경건치 않으면 나아가게 되고, 이 나아가다라면 진보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아가고 점점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런 이 용어인데요, 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으면 진보할 뿐이지 사실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대화하거나 토론할 때에 두 가지 명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주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주님께 경건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토론하는가. 힐라리우스처럼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이다 믿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오신 가운데 토론하는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대화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은 토론이 말다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이 할지라도 말다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레도와 호메네 두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듣는 사람들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유익을 끼치는 대화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세우는, 믿음을 세우는 그런 대화 토론인가? 아니면 망하게 하는 그런 토론과 모임인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바른 과정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믿음을 세우고 그런 대화와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신 것처럼 뜻밖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많았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련이나 박해나 유혹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말다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때 조모 목사님, 오모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내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듣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가. 말다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유익이 없고 교회가 분자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만은 성탄절 추리가 이방 종교의 관습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성탄절에 예배당 안에 강남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설사 기원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동기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탄 추리 때문에 안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떠오르면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탄절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논하면서 추리로 번져가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진리의 말씀을 말다툼으로 바꿔버리는 듣는 자를 망하게 해버리는 실종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조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그런 토론과 논쟁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토론하지 말라, 대화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건전하게 토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예수님 모시고 하는가, 듣는 자들을 세우는 그런 대화인가, 논쟁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또 우리의 모든 교회 봉사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시고 인정하실 자, 주님 앞에 자신을 출두하는 마음으로 해야 봉사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인정하실 자는 첫째는 교회 일 잘하고 섬김이 있고 봉사 잘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면서 진리의 말씀과 합치되게 예수님 모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대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건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말다툼의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이 교회 내분이 생기고 주의 교회를 망하게 하고 파괴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 인정하실 일꾼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본래 원문에서는 한 단어인데요, 이건 아버지가 집에서 식사할 때에 빵이 주식인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이제 빵을 이제 쪼개는데 칼로 씁니다. 쪼개는데 그때 잘 잘라서 나눠줍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게 분별하며. 저 진리의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빵을 쪼개듯이 잘 쪼개야만 아이들이 불평이 없습니다.
만약에 빵을 자르는데 아버지가 잘못 잘라가지고 장남한테 많이 주고 차남한테 적게 주고 하면은 입이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잘 쪼개어서 잘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일꾼의 자격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 우리가 바라보는 일꾼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뜻밖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은 또 우리에게 그런 인정될 자로 자신을 주님 앞에 출두시키는 마음과 힘쓰라는 말씀을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판단을 생각해서 사람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게 우리의 진실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일꾼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많이 요동하고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 유례가 없습니다. 이단이 없던 데가 없지만 이렇게 한국교회만큼 이단에게 목사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권사가 넘어가고 직분자 넘어가는 이런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직분자에게 뭐가 제일 요구되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제일 첫째 요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인가? 이단행적인 가르침에 혹은 사이비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옆에 있는 목사가 장로와 집사 권사가 나서서 잘 지도해 주셨는가, 진리의 말씀을 잘 쪼개주고 나눌 수 있는 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 시대말로 분별함이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일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의 시대고 다원화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방법도 옳고 저 방법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옹고지 뿌리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포용성을 갖고 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예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이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 분별력 흐르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의 이 성도들의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주의가 이런 가치관이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것도 맞겠지, 저것도 맞겠지. 불교도 구분이 있고 이슬람도 구분이 있고 또 어느 종교도 구분이 있지 않겠는가? 길은 다 똑같지 않겠는가? 그렇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포용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다 보니까 다 포용하고 그냥 다 타협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얼마나 좋은 점 많습니까? 서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도 하고 서로 관용하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관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 관용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시대마다 늘 성도들을 시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 결혼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전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든 모세 시대든 각 교회 역사 시대마다 느헤미야 시대든 종교역 시대든 이 시대도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세 가지 항상 시험 잣대였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학생 대회 때 느헤미야를 이제 강의했는데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쭉 이하 보면은 다시 느헤미야 총독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백성들이 세 가지 면에서 언약 맹세합니다. 하나는 우리 절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맹세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불신 자녀에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전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맹세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항상 이 세 가지 항상 우리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서느냐 망하느냐는 중단된 잣대였습니다. 상대주의 시대에 이런 포용성의 시대, 관용의 시대에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10년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을 성수하는가? 불신결혼을 하는가? 과연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는가? 세 번째는 주의 전을 대해서는 헌신하는가? 주의 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가? 여기다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신념이 있고 사상이 있는가? 이 상대주 시대에, 포교 시대에 출성수 대충 하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불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뭐 불신 남편 내가 전도하면 되지, 얼마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이 상대주 시대에, 포교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일 문제, 직장 선택 문제, 결혼 문제, 주의 전에 관한 문제 분명히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해야 하려, 해야라는 말이 분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해, 모든 집에서 헤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이고 일꾼의 자격입니다. 일꾼이 범사 헤아릴 줄 모르면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일만 꾸역꾸역 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교회 일꾼은,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는, 교사, 성가대원 모든 일꾼과 청지기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가? 범사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모양자초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했습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만으로 부족하고 사랑에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서, 사랑도 참 귀하지만은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인생이 풍성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성도는 지극히 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선한 것이 뭔가, 지극히 악한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것, 이 시대야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일꾼의 자격은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세 번째 일꾼의 자격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든 주변에 많은 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의식해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시민들을, 동료 시민들을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로마 황제 역적이 된, 원수가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맥락이, 그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류를 위해 주신 이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가 생명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유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같이 된 것을 바울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십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바울이 그래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 인정하신 일꾼인가? 이 세속화 시대에, 이 시대에 살면서 주의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천지의 주, 우리의 대주제시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윤동주 저항시인이 이런 시를 짓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시인도 하늘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저는 괴로워했죠.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라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 바라보면서 주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일꾼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곳곳에서 주어질 충성하게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인정받는 일꾼, 주님 인자하신 일꾼, 그런 자신으로 출두하는 것을 힘쓰라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인자하신 일꾼은 이런 것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설사 후메네와 빌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혹 해가 나타나고 혹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주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기 때문에 견고한 터이고 진리가 있는 이상 견고한 터가 있고 이 교회가 그 견고한 터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인침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설사 눈에 보이는 제도적 교회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그걸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말다툼이나 불이나 어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경건하지 못한 말들, 망령된 말들, 헛된 말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 힘쓰는 날마다 종말에 출두할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서 나타나 보이면서 지금도 주님께 출두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드리면서 또 이게 힘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